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작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개구리가 올챙이 쪄 생각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그리고 정확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할 때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계속 문제 오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모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걸 계속 살아야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영적인 노예예요. 그죠? 영적인 포로에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 그러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냐? 인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속에서 뭐라고 했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지금 이제 전도 캠프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은 무슨 요일날 어디 간다 이게 캠프가 아닙니다. 뭐가 캠프냐? 오늘부터 나는 내 직장에서 캠프를 하겠다. 그게 캠프입니다. 내 가정에서 오늘 디데이를 생각하고 캠프를 하겠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오늘 1일차로 캠프를 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캠프예요. 뭐냐?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캠프 기간에 전 교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캠프하는 건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가서 확인해 보는 거지 실제 캠프는 내 삶에서 일어나요.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걸 막 붙잡고 살던 인생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막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도하면 좋겠다, 저렇게 전도하면 좋겠다 기획을 해갖고 만들어서, 그건 남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는 거 뭐냐? 내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보배가 내 질그릇에 담겨졌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어떤 보배입니까? 그 보배는 그리스도의 광채입니다. 앞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요? 흑암 혼돈 공허가 꽉 차 있을 때 그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내게 비치는 게 캠프예요. 그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 형상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을 확인해 보는 게 캠프입니다. 아, 진짜 이 빛이 내게 있는가? 내 가정에 이 빛이 비춰지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뭘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꽉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이 현장에는 복음 들고 들어가기 어려워. 이 아파트에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 요즘 뭐 초등학교에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내 불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어요. 내가 막 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뭘 준비하셨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날 그곳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발견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막 들어가고 헤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을까? 왜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도 안 숨겨놓고 찾으라고 하면 나쁜 선생님이잖아요. 제자도 준비 안 해놓고 제자를 찾으라고 어떻게 찾습니까? 중요한 건 방법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있다니까요. 왜 아이들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물건을 찾아요. 물건을 찾는데 엄마가 야 거기 어디 가면 있어. 근데 알려줬는데도 못 찾아. 근데 꼭 언제 찾죠? 엄마가 가까이 와서 여기 있잖아 하고 찾으러 오면 딱 있어요. 왜 그렇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없이 막 찾으니까는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놨다, 거기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니까는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일상적인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맡기시는데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아니죠. 분명히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지역에 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 붙이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전문적인 막 베테랑한테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을 몰라요. 같이 막 말씀 듣고 있는데도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1대1로 붙어갖고 막 따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팀 사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딱 말씀 시작하면 자기 시작해요. 아니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까지는 막 활발하던 사람이 딱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는 딱 조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집니까? 아니죠. 그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밝은 이 광채가 내 안에 비춰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비추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할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아니고 질그릇 때문에 실망할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내 속에 있는 거 깊숙한 거 끄집어내 볼까요?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 숨겨져 있는 꽉 차 있는 거 아무데나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좀 코미디 영화인데 뭐가 나오냐, 정치인이 막 늘상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뭐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벼락을 맞았는지 뭐 쨌는지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내 말에 맨날 속는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그래 어째 됩니까? 나중에는 뭐 그게 영화니까는 너무 진실한 무슨 후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인간은 가망성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죠? 진짜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선해져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좋은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스님들 가서 물어보면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막 뭘 해야 된다 했어요. 고승은요, 진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해본 사람, 진짜 해본 사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진짜 내 속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는 게 불교 아닙니까? 막 끄집어내니까 뭐가 나와요?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죠?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항상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앞에 고린도후서 쭉 앞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이 왔고 문제가 왔고 그 아시아에서 그런 고통들을 당했고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 둘러싸여 있다.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그리스도.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뭐랍니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연약한 우리 안에 문제와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거쳐서 증인으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고통을 당해야지 신앙생활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둘러싸였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증거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여기에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맹신하고는 달라요. 맹신은 뭐죠? 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믿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뭘 얘기합니까? 현실과 사실을 인정하지만 영적인 사실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남한테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올바른 중심을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빛을 비추는 전도만 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감사하는 삶. 그래서 주로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막 그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시비 걸 일을 자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깨끗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니까요. 언제 뭐 나중에 결정되겠지 뭐 기다리고 있든지 뭐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비슷한 고만고만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오히려 그거 갖고 막 니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보고 비웃을 일이라.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닌 거 꽉 차 있다니까요. 우리의 입의 고백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겠습니까? 자주. 제가 아이들 2명 싸우는 거 불러다 얘기했다니까요. 왜 싸우냐? 얘는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 사역자 집안 아이라. 한 명은 이제 새 가족인데 약간 딱 얘가 딱 문제 병이 있다 하기 딱 직전에 약간 그런 문제라. 약간 혼란스러워 얘가.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계속 둘이 싸우는 거예요. 수련회 가고 끝까지.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야 네가 먼저 들어온 애가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옆에 앉기도 싫다는 거예요. 꼭 어른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 얘기했어요. 야 누가 잘못했는지 중요하냐?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기도로 막 흑암 세력 무너져라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마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화해하겠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잖아요. 렘넌트 키워야 된다고. 그죠? 어른들도 이해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싸우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알아듣는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죠? 누굴 기쁘게 할 겁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누구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발견됐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 운동을 쉽게 생각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문제 있는 거 아무데나 막 떠들고 다니겠어요? 그것도 어중간한 거라 해야지만 우리 자식이 막 이랬다 얘기하지. 막 아이가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하고 다니겠어요? 그냥 복음의 가치 모르는 일이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단이 기뻐해요. 이 시대가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냐? 앞으로 더 개인주의예요. 자기도 안 되면서 막 안 되는 사람 지적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보배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숨은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배를 전달할 증인이다. 그 삶에 오늘 내 인생에 중요한 캠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직장,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어떤 빛인가 확인하는 캠프가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현장의 문제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망대로 우리를 세워가심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는 캠프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